에스겔 10장 15절, 교재는 5923쪽에 보면 15절 본문 있죠. 보겠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이게 1장에서 나왔던 그 생물이죠. 같은 그 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같은 상황인 거죠. 그 그룹들이 행하면 바퀴가 늘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올라갈 때도 바퀴들이 함께 하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루는 여호와의 그 사역을 얘기를 하겠죠. 17절에 보면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을 신속하게 땅에서 이루시는 내용이겠죠.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 무슨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고 했던 이 성전은 진짜 영광이 뭐가 됐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요. 그걸 여호와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있었고 지금 아까 에스겔의 기도도 있었잖아요. 진짜 다 버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는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을 다 멸하시고 그냥 약속이고 뭐고 다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늘에 있는 이상을 보여주면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분명히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나중에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또 지나온 지가 한참 되어서 또 뭐 다른 거 좀 본다고 좀 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또 이렇게 뭐 요약이라도 되어 있는 걸 또 보고 하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붙여야 돼요. 계속 연관이 돼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자, 18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왔고요. 19절에 보면 끝에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20절 보세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면 다 나왔었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겠죠? 이 구체적인 손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짜 성전을 뭐 합니까? 전부 다 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만큼요 이게 무서운 게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중에 교회사에서 여러분 500년경부터 1500년경부터 지금까지 500년 이상 진행되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그것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는 세력 간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 투쟁의 가장 중요한 여기 위치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해 가시는데 세상 일을 복잡하게 하고 세상 재리와 돈과 염려에 휩싸이게 하면서 무엇을 못 보게 해요, 사단은? 말씀을 못 보게 해요. 저도 이 교회에서도 글쎄 저도 그런 말 했는지 참 뜨끔한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말씀을 보게 생겼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말씀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는. 그러나 진짜 보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정한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지난주 원로의 강의에 강조했던 바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에게 탓과 원인을 돌리는 것은 성경신학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걸 확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사람에게 마음이 뺏기고 사람을 주어로 해서 몇 마디 해버리면 모든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백체는 진짜 다 단절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참 조심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슨 책 읽듯이 정보 읽듯이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22절이죠)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라.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 그룹이 제일 처음으로 언제 소개가 되냐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뭘 만들합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이 그룹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서하고 이 모세의 그 레위기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레위기서랑 90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만들도록 했던 그 그룹이 그냥 그런 모양을 이 땅에 우상처럼 상징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어디에 있는 존재들이다.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그 성막이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네요. 그 성막, 그 그룹이 다 없어진 거 보니까. No, 아니다. 그 그룹이 진짜 어디에 있다? 하늘에 속한 내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여호와께서 계시고요.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셔서 천하 만물을 모두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교회라는 말이 편안기보다가 엄격하게 다가온다는 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 복음서하고 요즘은 이렇게 선지서 한다고 그 뒤에 이제 서신서 성경의 성취를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고 싶냐면 선지서에서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는 예언을 통한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본성 그리고 직임들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그대로 받아서 교회 지상에다가 뭘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단칸방 두세 사람 모이는 데서부터 세워요. 그런데 그게 뭐보다가 커요? 예루살렘 성전보다가 큰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학개서인가요? 학개 스가랴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원천이 어디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거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겁나는 데죠. 뭐가요? 교회가. 이걸 함부로 했다가는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죠. 더 나가버리면 세속주의에서 적그리스도로 바로 가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참 삼가해야 될 개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팬데믹은 교회관이 무엇인지를 진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중에 또 보여주세요. 그 악한 꾀를 내는 자들, 아까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누굴 들춰내냐 하면 아까 그 바퀴에 전부 뭐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눈이 박혀있다 그랬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이번에는 이제 그 악한 꾀를 내는 방백들을 지적합니다. 볼까요? 이게 11장과 12장에서 이제 불신죄로 인한 멸망인 건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11장 불신죄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1장 1절에서부터 4절. 백성의 방백들을 쳐서 바르게 예언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증언합니다. 자, 이 방백들은 불의하고 성이 안전하다. 그렇게 아주 꾀를 부리는 자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1장 1절. 주의 신이 나를 데리고 이번엔 동문으로 가요. 동양한 문에 가니까 거기에 25인이 있어요.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야다도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들의 뭐라 그럽니까? 방백이라 그러잖아요. 이 관리들 지도자들이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라. 여호와께서 교회에 부정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심판이 내려 있는 거고요. 예. 자, 우리 일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바벨론에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죠? 가서 70년 거기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에 가서 뭐 해라? 집 지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거기서 자녀도 낳아라. 그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침략까지 당한 이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다. 곧 상황이 좋아진다. 망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을 안 보내면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런가 보다. 또 우리도 원하는 바이기도 하니까 좀 있으면 회복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의 말이 바벨론에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가마 안에 고기가 보호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보호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 비유를 다르게 써버리죠. 아니 가마 안에 고기가 타는 것처럼 가마 자체도 다 태워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다르게 이제 그 진노로 해석을 하는 내용이 뒤에 가면 나와요.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러므로 인자여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방백을 여호와께서 죽여버립니다. 11장 5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방백이 되어서 많이 살육하고 그 시체로 거리를 채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렇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9절 8절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9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이스라엘로부터 잡아낸다는 거예요. 끌어내서 바깥에서 국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눈이 뽑힙니까? 아니죠. 바깥에 도망가다가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대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잖아요.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고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보호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보호하는 고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신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유월절 이런 걸 너희들이 지키지도 않고 규례, 통치자들은 또 통치 규례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서 징조로 보여줘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잖아요. 이 당시가 이제 593년 2년이면 벌써 721년이니까 120년, 130년 전에 이미 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멸해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에도 내가 남겨놓은 자가 있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내가 남겨놓은 내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백성과 가장 거룩한 곳을 여호와께서는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정죄해버리고 가장 더럽고 어느 경우에라도 여호와를 부를 수 없는 자들을 누구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그 마음의 판은 누가 다시 만들어내는 여호와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3대 언약을 여호와께서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정한 뜻으로 보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그 권위가 있고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자, 14절에서부터 21절요. 백성은 회복시키고, 잠시 흩었지만 내가 회복시킨다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그 마음을 일체하게 하고 우상 숭배자는 보응하신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하지만 우상을 숭배한 자는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일단 다 멸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말씀 임하여서 15절에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고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잘 보세요. 16절 중간에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된다? 성소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잡혀갔던 그 포로 지역이 바로 뭐가 돼요?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걸 그 느헤미야 에스겔에서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에서 특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은 그 우상의 투기, 우상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투기가 진노로 쏟아진 곳이 되는가 하면, 이방의 땅은 바로 거기가 성소로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흩고 모으신다는 말씀이네요.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자, 내가가 강조되죠. 내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이죠. 돌아오는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새로, 영혼부터 새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면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레위기서에서 이 말씀을 또 확인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약과 직결되는 개념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속한 혈육의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늘에서 준비한 내 백성을 내가 준비하겠다. 그게 바로 이 새 신을 주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왔고 이사야서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지만 더러운 건 그냥 두진 않습니다. 미운 것, 가증한 것을 쫓는 자들은 내가 거기에 다 갚아주겠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알려줘라. 그리고 아까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자는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기다리고 있고 남아있는 자, 돌아와야 되니까 70년 후에요. 그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을 포로에다가 가두어 놓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붙잡혀간 그곳이 잠시 뭐가 된다고요? 성소가 된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맨날 예루살렘만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그것 쳐다보지 말라. 모여있는 여기에 일치해서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이, 느부갓네살의 하루하루 명을 따라서 사는 노예인 너희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너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도저히 우리의 어떤 이 이해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허락되어 있는 교회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너무 그 엄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만질 수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입을 조금이라도 열어서 그걸 훼손하느니 차라리 예수님 얘기대로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게 나을 바로 여러분 그 성결한 곳 진리의 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놀랍죠? 잡혀간 곳이 열방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보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포로 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산제사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산제사 드리는 곳이고 잡혀온 바벨론은 산제사가 아니고 우상제사 드리는 곳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곳에 남은 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바로 새 신을 주고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여러분 이 그림자인 이 복음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22절에 보시면은요. 다시 주의 신이 에스겔을 이끌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이상을 증언하게 합니다. 22절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모든 일로 고하니라. 그래서 잡혀온 2차 침략까지 잡혀왔던 자들에게 그곳이 성소라고 알려주고 그곳에서 생활하라 그러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대항하지 말고 빨리 망해라 그냥. 이렇게 준비해놨다. 우리 예레미야에서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망해야 될 자들이 듣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이 못 듣게 하잖아요. 왜? 그들이 멸해야 될 자들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런 물음이 저는 이 팬데믹의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봐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나가는 이런 건물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문제에선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기지여분. 문제는 바라는 것은 각자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신령한 산제사가 가능하도록 여호와께서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됐다. 아직도 저렇게 교회관이 흐리멍텅해서 헷갈리고 있느냐.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걱정인 거죠.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곳에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나 혼자만 편안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진리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삶이 어려운 자들에게 그야말로 따뜻한 배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건강할 때 그 모든 안전을 또 식구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는 교우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배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산제사를까지 여호와께서 드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선지자로 그 다음에는 선지자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냐면 이 방백들이 무슨 거짓말을 해요? 이 성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그곳이 성소가 되니까 기다려라. 자, 그러면 성소가 되는 곳이 이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아까 그 먹줄로 인친 자들 있잖아요. 그 인친 자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올 자들이에요? 이방 땅 바벨론으로 올 자들이에요. 거기에 와서 70년 동안 잠시 거기가 뭐가 되는 자들인 거죠? 성소에서 성소가 되는 곳에 참여할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빨리라기보다가 반드시 뭐가 멸망해 줘야 돼요? 죽일 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되고 아까 먹줄로 인친 자가 바벨론에 와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은 일단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이래든 망하고 저래든 망해든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걸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줘요. 뭐 하냐면 야, 너
이사하는 행구를 챙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반드시 멸망하는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보는 앞에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사해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그들이 혹 생각하리라. 저 왜 저러느냐? 라고 아마 물을 것이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낮에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가 차고 저물 때에는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장차 무슨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자들이 끌려서 어디로 가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5절에 보면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무슨 모습하고 똑같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죠. 묶여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앞에 사람 가는 발걸음 보고 잡혀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깨에 그 기둥 같은 거 메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모습하고 똑같죠. 뿐만 아니라 사로잡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게 12장 8절에서부터 16절인데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서요. 9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뭘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라. 10절 중간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예조라. 다가올 일에 대한 그 모습들이라. 그리고 11절의 끝에 보면 사로잡혀 옮겨간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건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관련이 돼요. 지금 방백들과 관련된 거니까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잡혀가잖아요. 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예레미야에 나왔는데요. 시드기야와 같이 도망가는 신하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만약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때 가서 너희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멸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죽어도 여호와를 모른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진노로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범죄했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도 다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완전한 진노를 내려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안 주겠다. 너희들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벌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로 나와요? 그때야 너희들이 나를 누군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래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고 하세요? 그때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알겠어요? 육신적인 어떤 자손이 되는 조건요? 없잖아요. 땅은 지금 어딘데요? 예루살렘은 망하고 바벨론에 가 있는데 어떻게 땅을 그 축복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은요? 눈에 뽑혀서 잡혀왔고 왕자들은 다 죽었어요. 통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고 또 계속 얘기하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겠냐 말이에요. 어려워요 실제로. 납득은 돼도요. 믿어지는 건 힘들어. 불가능해요.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더라도 본능이 튕겨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진짜 그거 믿어져서 가르치냐? 논리적이라고 하니까 억지로 연결하는 거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건 아니지만 다시 또 말씀을 보게 해주는 마음을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 강좌를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다음 세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풍부하도록 강론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서로 확인되고 연구된 바들을 그렇게 전하는 세대로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500년 전에도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지만 저도 독일에 있을 잠시 글로 갈 때 봤는데 제네바 아카데미처럼 그래도 한 100년 안 가요. 당시에 배웠던 교실에 있었던 성경 권위를 배우던 자가 한 4, 50년 후에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학생이 같이 자라니까요. 5, 60년이 안 가거든요, 성경 권위가. 어쨌든 그곳에도 그렇게 허락했는데 자, 이 지필한 역사, 말씀운동 역사로 보면 1980년, 79년, 80년으로 보면 여러분 40년 지나가고 있지만은요. 이제 어쨌든 40년 만에 다 완간이 됐잖아요. 그런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이 지상에 이 말씀이 다 성취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글을 보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왜 그분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남한에 있는 전쟁통에 와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세워준 신앙의 선배들 아니에요. 예? 그들과 말씀을 아까 일치하는 마음을 줘서 진짜 성경 신학으로 성경 권위가 풍성해지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 그냥 그렇다는 걸로만 박아서는 이게 열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읽었는데요. 이 상황을 따라가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에 오면 이게 이제 막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뛰냐 하면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여호와를 알 만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성이다, 자비성이다, 자, 하늘의 상황이니까 영원성이다, 주권성이다, 그 다음에 전능성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에스겔서에 와서 여러분 여호와를 알리라는 이 개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시편의 5대 속성 다음에 그 속성이기 때문에 선지서가 이렇게 양분되어 하늘에 있는 실체가 땅에 있는 바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에스겔서가 소개가 되고 있다. 고도의 신학적 전개가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글쎄요, 반박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이 논증을 해가는데 지금 반대하면 적그리스도죠. 부분 떼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교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좀 해석이 좀 많았죠. 자, 볼게요. 13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상황이 오면, 자, 맞춰보세요. 상황이 오면 스스로 하나님께 자백한다. 2번,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호와께 회개해야 가능하다. 회개가. 몇 번요? 2번.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른들, 선배들 말 중에 가장 받아내기 힘든 말이 뭐냐면 살아보면 안다였어요. 근데 조금씩 살아봐도 안 되더라고요. 공부해보면 안다. 나 이 정도 양이 찼는데? 아닌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네가 공부해보면 네가 안다였잖아요.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이.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회개할 상황과 회개할 마음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고 또 그 회개를 여호와께서 뭐 해주셔야 돼?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수행할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걸 이미 에스겔서에서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없애지 않았죠. 이방의
간 백성과 이방에 있는 땅이 바로 그곳에 준비된 통치자, 그림자로 보면 고레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고레스가 뭐 할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할 때까지.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바로 하늘에 있는 백성을 모으시는 약속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시범을 보여 예루살렘 거민이 놀라고 근심함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바벨론으로 가려면 이 성이 전부 어떻게 돼야 되니까, 다 망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놀라겠죠. 1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예언됩니다.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로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되리라.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마른다는 거죠. 땅이 황무한다. 사막이 된다는 거죠. 황무하리니 다 죽어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예, 복음이 맞죠?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선지서나 여러분 열왕기에서도 배웠죠. 너무 상황이 몰려가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벨론이 와서 진짜 침략을 무섭게 하니까 예레미야 그 36장 이후에 보면 그게 나오죠. 상황으로 보면 선지자가 뭐라 하면 그 말을 무조건 따른다고 했는데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또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는 말이 원래 한몸 된다는 거거든요. 안다라는 게 기노스코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한몸 되는 거예요. 부부의 비밀이 있는 개념이 안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은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누구와 한 몸이다? 여호와와 한 몸이다. 내 품에 있는 독생자다 이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1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물론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다 아시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요한복음에 아주 이상한 말씀 나오죠. 20장, 21장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 이 지구상에 두기도 지구 땅덩어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 속담이나 사수를 없애고 묵시를 속히 이룬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이제 다가오죠. 7년 후, 6년 후, 5년 후, 4년 후 거의 매년마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미뇨. 금방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한다. 안 망한다고? 망한다. 내가 그러면 속히 이루겠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험이 없다. 그러니까 안 망한다 이거예요. 응험이 없다는 말은 망하지 않는다. 그 묵시에 따라서 망한다는데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속담처럼 떠벌리는 거예요. 망한다고? 안 망한다. 그게 마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버릇처럼 하는 속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23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뭐하게 한다?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자, 2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반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예언하긴 했다. 맞아. 그런데 그 예언 먼 훗날의 얘기다. 아니다.
이루어질 내용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에서부터 13장에서 15장까지 먼 훗날의 예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거짓인 거예요. 그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1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넘어갈까요? 5, 9, 4, 5에 보시면 거짓죄로 인한 멸망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짓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시고요. 그 거짓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반드시 멸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죄에 대한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불신죄,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아까 야하시아나요? 그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내용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에 붙잡혀간 백성과 바벨론이라는 땅과 그곳의 통치자가 바로 성전을 보호하는 자가 되니까 망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뭐 하게 된다? 정말로 회개하게 된다. 회개도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여호와가 이루어지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비대면 부활절 그 모임을 그렇게 가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인 것 같아요. 이번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조사를 했잖아요.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개혁이 얼마나 필요하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목사, 부목사, 총회신학, 우리나라 이른바 장자교단이라는 그 보수교단 합동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뭐인 줄 알아요. 교회가 이대로 가는 건 정상교회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우리 탓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불평은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데 있질 않죠. 왜 자꾸 예배를 통제하느냐.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번에 터진 일도 있지만은 나오면은 여기는 안 걸린다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죠. 무서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안 주셨으면 참 좋겠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이제 은혜의 역사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자, 5, 9, 4, 5의 거짓죄로 인한 멸망. 여기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멸하고 각자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자, 13장에 거짓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까 보면 어디가 성소가 된다 그랬죠? 바벨론에 왜 성소가 되죠? 거기에 남은 자가 있으니까. 그 남은 자는 바벨론에다가 뒀기 때문에 그곳이 아까 영원히는 아니었어요. 아까 일시 성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손은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자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누가 만들어내면 언약 자손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영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내면 새 신을 부여하면 그가 뭐가 돼요? 여호와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혈통이 다윗 자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죄를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브라함 후손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낳을 건데요? 그게 이미 이사야서 7장에서 답이 내려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 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내가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는데 그 자녀가 9장 11장에 가면 나오죠. 다윗의 뿌리를 자르지 않았지만 그 뿌리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내 아들이고 그가 곧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녀가 태어난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앞부분에 살펴본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상황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정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멸해야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 여러분 이미 시편에 나왔었고 이사야에 나왔고 예레미야에 나왔죠. 왕은 누구다? 내가 왕이다. 남편은 누구다? 내가 남편이다. 여호와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에스겔서에 와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런지 13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